어, 오늘 말씀 역경 중에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했어요. 역경은 이제 큰 고난을 겪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중요한 전도자들을 이런 역경 속에 두셨어요. 많은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냥 평탄하게 응답을 주셔도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바른 구원관,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경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문제를 바른 신앙관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전쟁을 겪었어요. 골리앗 때문에. 근데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나가죠.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승리했는데 사울이 포상으로 사위를 삼잖아요.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 사울이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으면 좀 평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평탄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요. 둘러싸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에 118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했어요. 둘러싸였어요. 그 강한 나라들에도 둘러싸여 있고 신하들도 배신하고 믿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른 믿음의 틀을 가졌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약간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 가정 축복하면서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장막에, 의인의 가정에, 의인의 현장에 기쁜 소리가 있다. 구원의 소리가 있다. 역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의인의 장막에 있습니다. 뭐죠? 감사할 거리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소리. 나를 통해 하실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실 다른 사람을 살리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망하는데 100명이 옆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1000명이 옆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누구는요? 의인은 여호와의 강한 오른손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그러면 어디 있으면 돼요? 의인은 언약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의인은 뭐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전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요. 육신 싸움을 싸우지 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소를 찾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비, 인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자가 얘기하는 인자가 아닙니다. 자비,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자비롭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일주일만 쳐서 내가 이제 병든다.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찬양.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먹구름 속에 갇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빛이 보이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계세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 고백대로 응답 온다고 했습니다. 그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그 비밀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매일매일 빛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선순위. 그건 열심히 한단 말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틀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데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그냥 이해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적용할 수 있도록 참된 은혜와 힘, 치유는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각인되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한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 뭔가 지킨단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딱 진득하고 앉아갖고 막 잘할 수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이런 성격은 뭐 교회 와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근데 성격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 못하는 삶도 지속되게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갈수록 그러면 기도 제목도 선명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 제목 먼저 갖고 막 기도한다. 그래도 됩니다. 내가 막 이거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전 지나가는데 버스 탔는데 어떤 사람이 권사님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떼써봐라. 분명히 될 거다. 전 두 가지 걱정이 됐어요. 뭐냐? 하나님 참 고생이시다. 저 맨날 떼쓰면 어쩔 겁니까? 저희 집에도 떼쓰는 그 상황이 생기는데 그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아이들 어리니까 떼쓸 거 아닙니까? 컸으면 이제 떼쓸 때가 아니죠. 맞죠? 막 내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떼쓰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이제 성숙한 신앙 될수록 떼쓰는 게 아니라 딱 먼저 가 있잖아요. 응답의 자리에. 그 저 두 번째 걱정되는 거. 그 목사님 참 고생하시겠다. 그 떼쓰는 신앙 어디 가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 왜 뗐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요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받기 원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고집 부리는 신앙 아니라면 기도할수록 이깁니다. 맞잖아요.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하다가도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맞죠? 이게 내 중심이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봐 내 기도 못하겠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세요. 맞죠? 일단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맞죠? 응답 없는 이유 기도 안 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해보니까 기도해보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틀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이렇게 안 합니다.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할 게 뭔가를 생각해.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예를 들어 렘넌트 선교국을 준비해라, 미션 서밋 인턴십 팀을 만들어라, 헌신 팀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또 광고 두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기도 제목 계속 나옵니다. 굳이 다른 거 찾아가지고 어디 뭐 사전 찾듯이 찾아갖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것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되고 기도 제목이 선명화될 수 있도록 일원화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삶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장과 맞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CVDIP가 내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회사 가면은 회사 그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 지키기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업을 하냐?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고 사업은 또 사업 방법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합리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 같은 사람 보세요.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도 없으면서 성경책 들고 그것대로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 그 있잖아요. 율법적인 그거 갖고 지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응답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제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2021년 우리를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아니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뭐 렘넌트 선교국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막 그러면 막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방향이 무엇이겠냐?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꼭 연말 되면은 쭉 이제 돌아봅니다. 올해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쭉 우리 살아온 그 걸음들 있잖아요. 그 돌아봐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뭐 연말이라서 그런지 뭐죠? 이제 뭐 감성팔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쭉 돌아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보여야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완벽하게 계획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감사가 남습니다. 억만 죄인인 내가, 지옥 체질인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보다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것보다 감사한 게 있습니까?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자가 맨날 밥 먹는 거 걱정한다. 되겠습니까? 내가 밥 얻어 먹을 어떻게 밥 굶을지 모른다 걱정합니까? 왕자가 왕인데 아버지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왕자면 걱정해야 되는 거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왕이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계획이 무엇이고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미리 보기, 미리 소유하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갈 때 문제는 재해석되어지고 사건은 재조명되어지고 위기는 재창조의 기회가 된다 했어요. 불신자들도 위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뭐죠? 이제 쇼 프로 같은 데 나와서 막 자기 성공했다 해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위기가 있었어요. 불신자들도. 근데 그 위기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서 넘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했을 때 성공했다 하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오늘 말씀처럼 저는 118편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됐잖아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어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했어요.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친구가 도와줍니까? 내 부모님이 도와줍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진정한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 노후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나를 안정시켜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성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 그 축복을 누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틀로 모든 사람, 특히 우리 후대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배경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해결책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빈 곳을 살리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